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지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귀한 주님께서 받아주실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만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아들부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일공이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의 7번째, 속성어로 말하면 6번째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1981년도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웠어요. 한 번은 신학교 우리 동기 친구들과 함께 원주에 그 치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참 좋습니다. 이 악자가 무슨 악자인지 제가 한자가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악자가 들어가면 다 좋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신 있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꿩이요? 악자가 꿩이라고요? 왜 근데 악자가 들어가면 뭐 있을까? 설악산. 그래서 꿩이 있는 산인가 뭐 그런 뜻인가 보죠. 치악산. 멋있습니다. 거기 구월사라고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친구들과 아마 뜨거운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뜨거운 열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 등산을 가다가 그 구월사 맞죠? 구월사에 딱 가서 그 앞에서 저희가 복음성가를 불러버렸어요. 그것도 중창으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절은 무너진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스님들은 다 회개하여 주의 종이 된 주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불렀습니다. 뭐 그냥 거기 뭐 시주하러 오는 사람들 있는데 막 그냥 불렀어요. 믿음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 대고 그러는데 불렀습니다. 열심히 불렀더니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르느라고 수고했다고 와서 절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서 배는 고프고 잠깐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냐 아니면은 또 저것도 밥에다가 뭘 타가지고 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절밥 마시는 거는 누구나 다 아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객관적인 고백인데요. 교회밥이 맛있습니까? 절밥이 맛있습니까?
예? 절밥이 맛있어요? 여기 딱 여기 예. 절밥 맛있는 건 소문났어요. 아마 그때는 왜 그럴까? 뭐 나무로 떼서 그러나 하여간에 절밥은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이게 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의도가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 권면하는 그 스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적인 자세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판 붙자 이건데, 그러면은 그분도 나와서 야 이놈들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저 뒤에서 스님들이 단체로 한 5분 와가지고 목탁 두들겨가면서 남야무탑을 관세음보살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안 가만히 있겠어? 아마 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소금 뿌리든가 뭐 하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스님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주하잖아요. 소금 뿌리고 물 뿌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절밥을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더 거기 홀랑 넘어가가지고 먹죠, 친절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 먹으라고 더 갖다 주죠. 제가 하마터면 그때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스님 될 뻔했어. 홀랑 넘어가가지고 야 정말 그때 제가 마음을 다잡은 게, 근데 그때 나중에 제가 깨달으니까 이게 무례하면요 안 돼. 목사님 그러려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남의 것을 무시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스님한테 가서 스님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성도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무례한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교만과 무례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무례한 것은 그 교만한 사람이 갖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무례하는 것은 남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례하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표출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인 이 성도는 무례함은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무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입술에 찬송을 달고 살아도, 그 입술에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잘 외워도 그 삶의 태도가 무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이제 여러분 뭐 한국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러지 말고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특징 가운데 무례한 거로 말하면은 아마 넘버 1, 2 될 걸. 자유스럽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서로 무례하다고 욕하니까는. 실제로 OECD 국가 가운데 조사를 해봤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제일 무례한 국회의원들이 누구냐? 넘버 1이 대만이야. 대만.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여러분들 그 뉴스에 싸우는 거 봤죠? 국회의사당 그냥 막 그냥 돌진하는데 의자 집어던지고 막 그다음에 뭐 뿌려버리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납니까? 넘버 2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무례하기로 세상에서 세계에서 세계 나라 가운데 2번째였어요. 근데 그게 20년 전 조사고요. 요 근래에 다시 조사했는데 이게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 영광스럽게도 금메달은 누가 땄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1등이 됐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참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요, 보면은 제가 한번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우리 흑인들 그냥 잠깐 이게 표현하는 그런데 그냥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응? 멕시칸들을 맥잡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그 멕시칸 사람들 딴 건 못 알아들어도 그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거칠고 무례하고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표현이 거칠고 또 이런 가운데 익숙해니까는 이게 교회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곧 사랑이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린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표어가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냄새 맡기 좋은 것이고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례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다. 그거는 영이 망가졌다라는 뜻이고 미친 영이란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이 미치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망령됐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이 죽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것이 망령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무례해진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우리 가운데 영이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리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도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례라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례라는 뜻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밉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격에 벗어난 행동하는 것이고, 창피하고 비열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원어에서 말하는 바로 무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무례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가운데 그 질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며 함께 살라고 했고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무례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남은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늘 거기에는 유아독전, 나만 있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함께 가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어울려야 아름다운 것이지 혼자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있으면요, 밤하늘에 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위가 있으면은 여기에 흙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코스모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할미꽃도 있는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정하고 함께 갈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함께 가시면서 함께 갈 때 즐거우시고, 함께 갈 때 행복해 하시고, 함께 갈 때 사랑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때, 반드시 함께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식구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 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가 있으라 그러니까는 새가 후다다닥 하고선 아마 거기에 몇만 마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쫙 탄생이 됐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수만 마리, 수억 마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딱 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모든 인간은 아담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굉장히 창조물 가운데는, 피조물 가운데는 더딘 창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으로는 다 한 식구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형님들이 있는데 한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식구죠. 가깝죠. 넘어가면 삼촌들이 있죠. 가깝죠. 넘어가면은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라면은 사실은 우리는 따져보면은 우리 이고든 장로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촌수가 어떻게 되냐? 아마 사촌 될 거요. 사촌이면 좀 그런가요? 근데 뭐 아담 할아버지를 비유해 보면은 사촌이지. 다 우리는 뭐예요? 한 식구라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인간이란 것 자체가 한 식구요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요,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다면은 바로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도 똑같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라팔마 교회 공동체에는요, 여러분 무례하면 안 돼요.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안아주고 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데, 죄라는 것은요, 결국은요 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도 왕이 아니시고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죄의 근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만 알고 나만 살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노니 그 마지막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질서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사랑하되 무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축복이고요, 내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 축복인데, 만일 내가 구원받은 자요, 먼저 믿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결코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만일 조금 낙오된 사람이고 시험된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례하면 안 되고 예를 갖춰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것은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주어지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 명령 가운데 핵심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겸손은요, 특징이 있는데 남과 어우러져서 함께 가며 기뻐하며 함께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나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여져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라팔마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으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귀중한 존재인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얼마나 내가 무익한 존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며, 더욱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례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예의가 있는 것이고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교만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을 탔잖아요. 탔는데 확성기에다가 왜 지하철에 확성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귀에 대고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놈아, 이러고 있다니. 제가 들었어요. 스님이 있는데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면 전한 거지, 또 가다가 그냥 그 스님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제가요, 거기 복음의 열매들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보여. 다니려고 하다가도 안 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도 숨었겠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맞는, 목사님, 예수님 천당 아닙니까? 예수님 진리 아닙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이 빨리 말씀해도 찬송해도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라고 했으니 때려서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온유하러 가는 것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이 사랑에 표현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옳은 얘기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옳은 얘기 많이 한다 그러고 회의할 때 보면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다 하는 얘기가 맞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면서 만일에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하고 분란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요? 또한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자로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면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옳은 거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요, 교인들이 때로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1층에는 뭐 무슨 파, 2층에는 뭐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꽹과리 치면서 소리 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는 물 들고 바켓에다 물을 막 뿌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요,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너무 무례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긴 믿음이 온전하면은, 믿음이 너무너무 높으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관광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붙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너무너무 투철해가지고 아침에 7시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7시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내 믿음으로 가는데 왜 당신이 상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제가 모세를 한번 모세 보면요, 모세를 한마디로 민수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제 모세가 장가를 갔는데, 구스 여자면은 흑인이거든요. 이티오피아 여자니까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반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요, 그 누인 미리암과 아론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구스 여자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러니까는 비방하면서 더 나가서 할 말을 안 할 말 다 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막 그러니까는 누가 화나셨어? 하나님이 화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미리암과 그 아론에게 문둥병을 주셔버렸어요, 징벌로.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벌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물론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옳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취하는 그것에 대한 그 표현이 성서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비방하는 마음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느냐, 쳐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모세가 옳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달되는 포장지가 잘못되면은 이건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례히 행치한다는 것은 내용에 나오는 포장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유하며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문 막 열고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을 놓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내 피니라고 했는데도 그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시죠? 이놈들, 니들 그럴 수가 있느냐? 니들 다 오늘 물속에 빠져 죽어 하지 않느냐 하시고, 아무 소리 아니야 하시고,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그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걸 기다리시고 그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신 다음에 이 떡을 먹어라, 이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물에 양치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먼저 무례히 행치 않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이 남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남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제시해 보세요. 남에 대해서 그 귀한 시간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평가하는 일은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길래 내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며 멸시하며 정죄하며 무례히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사실은 큰 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축복이 뭐냐면은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잊어먹었어. 얼굴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또 교만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하여간에 저는요, 식당에 가서 이제 딱 보니까는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주방장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는 그냥 내게 주신 이건 줄 믿고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먹을 수는 없으니까는 그냥 조용히 드러내고 먹어요, 그냥. 여러분, 만일에 거기서 이런 몰상 시간 이 식당 다 뒤엎어야 되라고 해서 소리 지르면은 그 육개장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참고 드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 만일 그렇게 해서 세상이 난장판이 됐다면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건 좀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될 문제지. 하나님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관리하여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방법을, 사탄의 방법을 쓰니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을 내서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말이에요, 말. 저는요, 남을 무례히 행한다 했을 때 가장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재갈 물린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재갈이에요. 이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설교할 수 없잖아요. 다윗 앞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거야. 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은 옳고 다윗은 그런 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옳고 그름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럴 때 내 혀로 그를 정죄하고 내 혀로 그를 무례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내 혀에 재갈을 물리셔라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례하면 안 돼. 예배 끝나면은 할 말이 있거든 다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나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례한 말이 나오거든 어쩔 수 없죠.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다윗의 본을 받아서 입에 뭘 물려요? 재갈 물려. 이것도 안 되고 그 입술이 자꾸만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막 나온다.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 물려줘요 좀. 오늘 교회 안에서 이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무례한 말들이 판을 치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라팔마 교회가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부족할 판에 낭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에 금사관이라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례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무례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주의 일을 하거든 낙심하지 마라. 언제가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어리석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선 내가 이제는 무례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례하지 말아야지 할 때 상대방은 더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천사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상대방은 더 악마가 됩니다. 내가 더 무례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상대방은 더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낙심하면 그거는 아주 엄청난 실수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르다면 어떻게 돼요? 멈추지 말고 가야지. 위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도 무례한 일을 경험해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무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유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입술로 무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위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혼인 것을 기뻐하며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은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